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요. 이렇게 칼바람을 뚫고 오신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또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러브레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명월의 가치를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올 한 해 주신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회복되는 우리, 그 다음에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해 희망 주는 우리, 그리고 러브레터의 허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10번째 말씀의 시간이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초반부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하면서 설명을 계속 해주었고요. 중반에 이제 넘어오면서 4장부터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된 다른 복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면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있는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아들이다, 내가 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을 이제 어제 확인해 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제 간증,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와 복음 안에 있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다시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방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즉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예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고 그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서로 주님과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9절 중반에 가시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종로를 하고 있었을 때 왜 다시 그 생활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이었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행위였어요. 당시에도 뭐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이런 절기와 날과 그 해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해야 그럴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처럼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갖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안식일, 금식일, 월삭, 뭐 아비벌,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안식년 뭐 이런 것들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믿음보다 앞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보다 앞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치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고 미혹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운세를 더 신뢰하거나 새벽 예배 드리려고 집에 갔는데 신문을 보니까 운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운세가 오늘 뭔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가벼운 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점집에 점을 보러 간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권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한국에는 권사님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보러 다니신대요. 점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로 민망한 심하면 또 구술을 한다든지 그죠?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귀신과 연관이 있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한다든지 네,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하잖아요. 이사할 때도 한국은 많이 그렇게 해요. 미국은 제가 와보니까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운세나 점이 한두 번 맞으면 이제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신뢰하게 돼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것의 종로를 타게 된 이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죠. 의심이 생겼어요. 또 사도 바울이 1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신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이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12절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육체의 어떤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는데,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병자를 만나면, 아픈 사람을 만나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 그래요. 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멸하고, 왜냐하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프면 뭔가 죄를 지어서. 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느냐. 굉장히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던 거죠. 오히려 더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역한 그런 사이였죠. 그러니까 헌신적인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는데, 교회들이었는데, 왜 어째서 지금은 우리가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됐느냐.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수가 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사람들,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미혹이 되어서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열심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기꾼들도,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잘해줘요. 진짜 잘해준대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진짜 완전히 맞춤으로 해준대요. 진짜 잘해준대요. 물론 교회 처음 오면 잘해줘요, 못해줘요? 교회도 엄청 잘해줘요. 교회도 엄청 잘해줘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다르잖아요. 잘해주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이 열심은, 그들이 열심 내고 잘해주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앗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죽이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잘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바래서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들, 이단 사이비들은 목적이 있어요. 악한 목적이, 잘해주는,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는 목적이 있다고요. 악한 목적이.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또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제가 한국의 순천에서 목회할 때 많이 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순천에 크게 있는데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교회마다 침투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자기를 위장해서 침투를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구역에 들어가서 슬슬 이제 이간시킵니다. 이간질을 해요. 목사님 흉을 보고요. 장로님 흉을 보고요. 성도들 흉을 보면서 그 마음을 싹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때가 되면 싹 데리고 가요. 교육받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딱 맞잖아요. 17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이비 2단 한번 보세요. 그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게 하죠? 결국 교주에게, 사람에게 충성하게 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충성하고 다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 교주에게 충성하게 만들지만 교회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모였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사역의 열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했냐, 이걸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갈라디아 지방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러 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세운 교회였는지 몰라. 이방 교회였으니까 예수 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돌도 맞았겠죠. 그렇게 탄생된 교회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나마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사명대로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는데, 그런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그때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했는지 너희가 알아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섬길 것을 다시 고백해요. 저는 다시 결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원수같이 지금은 자기를 생각하고 대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변해서 지금은 비록 원수처럼 자신을 대하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한테는 막 단호해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1장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악한 사람들한테. 근데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다르다. 다 품어요, 그냥. 다시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겠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 성도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여기서 감동이 왔어요. 역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구나.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해보겠다고, 내가 너희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다시 처음부터 수고해보겠다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자랄 때까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척이나 크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또 낙심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거 너무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갈라디아 성도들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러브레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아예 벗어버리십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칼바람을 뚫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과 그 나눈, 하나님과 나눈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양전사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힘드실 텐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붙들어서 생명의 좁은 길로 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깨달아서 오늘 또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기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목사님 교제 집필을 하시는데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월 4일 날 이민자 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러브레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우리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가슴 절절한 고백, 하나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 마음처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이 생명의 좁은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또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또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귀한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전국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또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된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오늘 또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